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감리교 선교국이 주관하는 선교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 심포지움에서 저는 부산 기독교 역사와 그 의미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부탁받았고, 그래서 약 12분 동안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과 함께 주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산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해 보게 됐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부산 땅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발을 딛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는지.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막 입성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들어올 때 인천항 또는 부산항을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부산 땅을 자주 밟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수도권 선교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이 부산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북진 선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 선교를 반드시 시급하게 먼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1889년 10월 2일 호주 장로교 소속 선교사님이었던 조셉 데이비스 목사님께서 부산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 부산 땅을 밟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모두가 다 수도권 선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호주 땅을 떠나서 이곳에 온 딱 한 가지 이유는 부산 선교를 위해서다. 아주 선교 목표가 명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부산에 도착을 해서 경남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래, 경남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조선 땅을 한번 훑어본 뒤에 경남 부산권 선교를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하에 그는 부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천에서부터 하동까지 약 20일 동안 270km를 걸어서 전도하는 도보 전도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있는 선교사구나,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대충대충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야기했는데 이 조셉 데이비스 목사님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 열정이 너무 과했던 모양입니다. 이미 배를 타고 호주를 떠나서 한국 땅에 올 때까지 여러 차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먼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선교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부터 해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272km를 걸어오다 보니까 이미 몸이 지쳐 있었는데 더 열심을 내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폐렴 그리고 천연두까지 함께 겹치면서 결국 1890년 4월 5일 그가 부산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에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889년 10월에 부산 땅을 밟았다가요 1890년 4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불과 딱 6개월만 조선 땅에 있었어요. 부산 선교를 위해서 부산 땅에 왔는데 부산에 와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 땅을 딱 밟고 서울 갔다가 전도여행 하면서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과연 세상 그 누가 이런 인생을 산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 언뜻 보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부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라 위대한 선교사. 비록 짧은 시간을 부산 땅에 그리고 조선 땅에 와 있었지만 결코 그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부산 기독교 역사의 디딤돌이 된 사람이 바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그날 발표한 강연의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스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 소식을 접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여선교회는 그해 8월 25일 한국 선교를 위해 전폭적인 Presbyterian Women's Missionary Union, 즉 그 교회 여선교회 연합회를 조직해서
이사벨라 멘지스, 진 페리, 그리고 메리 파셋 같은 35명의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부산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데이비스 선교사 한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았고 그의 짧은 선교 역사가 우리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부질없는 노력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교 시각으로 조명해 보면 그의 순교가 부산 경남 일대의 폭발적인 복음 역사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느 때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실패한 인생 같아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때 보면 결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멋있었다, 꼭 필요한 인생이었다. 저는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인생이 꼭 그와 같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가 짧은 시간 동안 조선 땅에 와서 단지 6개월밖에 없었지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호주 장로교회가 막 다 뒤집힌 거예요. 그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산 선교를 한번 해보자 35명의 선교사님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부산 선교 역사의 디딤돌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굉장히 성공한 인생, 그런데 그의 인생 결말을 보면 씁쓸한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만이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잘 보십시오. 하만의 이야기,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이 왕이 된 지 12년째가 된 그 해였습니다. 즉 BC 473년 정도 되는 그 해예요.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뒤를 이어 또 권력을 다스릴 제2인자를 하나 세우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요, BC 473년에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가 올랐어요. 그럼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이었는가, 어느 제국의 2인자였는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땅,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저 인도까지 127개 지방, 어마어마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그 땅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하만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공한 인생이죠. 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당연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 결말을 보면 꼭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에스더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에스더서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만의 인생은 아름다워 보였어요. 페르시아 2인자,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대신들 위에 그를 두니라. 그 위에는, 하만 위에는 딱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하만의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야,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시작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끝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끝이 별로였던 하만과는 달리 모르드게 인생은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갔다. 포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었고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의 포로의 인생을 산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인생.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한 일이 뭐냐? 이 에스더서 2장 19절에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대궐 문에 앉아서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인생을 삽니다.
하만과 그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고 모르드게는 포로였으며 대궐을 지키는 문지기의 인생.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만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니까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나 봐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대성통곡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문지기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결코 행복하거나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끝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자,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인가? 분명 에스더서 초반에 보면 아각 사람의 아들 함무다다의 아들이 분명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부러움의 대상. 그러나 그의 인생 결말을 보니까 하만보다는 모르드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초반에서 모르드게의 인생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억울한 인생, 답답한 인생. 페르시아 땅에서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살아갔던 이 모르드게, 비참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 10장 3절은 모르드게를 하만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올려놓는 아하수에로 다음 가는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더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인가? 여러분, 하만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시작을 보면 하만인 것 같으나 결론을 보면 모르드게인 거예요.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 제가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던 지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톡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통화할 수가 있나요? 한 오후 4시쯤 돼서 저한테 카톡 하나가 온 겁니다. 그 카톡을 보내신 분은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어느 한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요즘에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분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분 남편이 대기업 임원에다가 해외 주재원 생활도 하시고 누군가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번의 사업 실패와 함께 점점 더 빚만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남편이 우리 무너진 가게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사업을 또 한번 해볼 텐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나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배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런 남편의 요구에 내가 응답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아주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대화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가정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넉넉한 가정이었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지난 5년 사이에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한순간에도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아무것도 없고 빚만 쌓여가고 계속 대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마침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그 성도님과 통화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야, 박 목사 봐봐,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처음이 좋았으면 마지막까지 좋아야 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목회를 하도록 해라. 저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현실로만 보면 아그리빠는 성공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결박되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와는 반대로 아그리빠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사도 바울과 사람들 앞에 섰는가?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그가
어떤 복장을 했고 누구와 함께 갔는지를 자세히 소개하는데, 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메타폴레스 판타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판타시아스는 여러분 우리가 저거 환상적이네 라고 할 때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 판타시아스라는 단어부터 오는 거예요. 와,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멋있다, 펌프. 그런데 그 앞에 폴레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폴레스는 많다. 그러니까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게 가득 찬 형태의 옷을 입고 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면서 옷을 막 치장하고 아름답게 입고 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게, 와, 나도 저런 옷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옷 꼭 입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을 살 만한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천부장들과 고위 관료들을 다 대동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러 딱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혼자 가도 되잖아요. 둘이 만나도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편한 옷 입고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을 대동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기가 꺾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콧대를 막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 야, 나 봐봐, 내 옷 보이냐? 너는 그렇게 지금 초라하게 입고 있지만 나는 멋있고 아름답잖아. 부럽지? 게다가 내 뒤에 누가 있냐? 수많은 권력자들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런데 너는 누구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아니야.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더 이상 까불지 말고 나한테 납작 엎드려서 재판 잘 받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확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아그리빠 왕을 보면 충분히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등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에게 막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옷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사람들한테 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굽신굽신 거리는 걸 한번 내가 경험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세상에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 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어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의 모습이 절대 아름다워 보이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옛날에 고무신을 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나면 진짜 부럽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야, 나도 저거 한 번만 신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었지만 저희 가정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지라 그냥 하얀색 고무신을 신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얄미운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 신발을 막 자랑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더 이상 그걸 못 봐줍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신발을 밟아줄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너만 그거 갖고 있으니까 좋겠다, 밟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얄미우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장에 가시더니 상표는 없는데 운동화 하나를 사갖고 오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니, 막 그 신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고무신을 신을 때 운동화를 사서 우리한테 자랑했던 그 친구는 제가 무명의 운동화 하나를 샀더니 자기는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나이키, 이 상표 있는 신발을 신고 오는 거 있잖아요. 또 약올르는 겁니다. 나는 이제야 기껏 무명의 운동화 하나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너는 어떻게 또 그걸 신고 다니는 거냐. 참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서름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는 남이 가지지 않은 어떤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그 감정 있잖아요. 뿌듯함,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막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신발 샀다? 시계 사면 막 시계 막 이렇게 하면 나 오늘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면 자랑하는 거죠. 자동차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비싼 양복, 제가 여러분 몇백만 원, 이게 몇백만 원짜리 양복이거든요. 진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고급 시계를 차고 몇십만 원짜리 막 구두를 신었고 남들이 갖지 못한 향수를 막 뿌려가면서 오늘 설교 어떠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은혜가 되세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쭉 만나보니까요,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자랑할 게 없을 때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더라고요. 내가 단점이 있으면 그걸로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나 가지고 있다, 나 저것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길을 확 눌러줘 버리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 사실은 잘못된 습관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냐면 내 뒤에 이렇게 권력자들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 자신 안에 내세울 게 없어서 결국은 옷 자랑하는 거예요. 신발 자랑하는 겁니다. 시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자랑해서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오직 바울은 진리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외형적으로 치렁치렁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결박된 상태로 있고 뭐가 가진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그가 딱 가지고 있는 건 하나, 몸뚱아리. 근데 그 몸뚱아리조차 건강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몸에 가시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몸에는 질병까지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에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말하는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주 담대하게 힘있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그리빠 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결코 행복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이,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 사람들에게 내면적으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화려한 옷과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야 허세를 부렸던 사람,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가 몇 마디를 건네는데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 못해요. 우물쭈물합니다.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도록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 당신 선지자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선지자 믿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28절에 보면 아그리빠는 우물쭈물해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아그리빠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논리적으로 바울이 뭐가 틀렸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말하기도 그러니까요,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 이거 증명해, 내가 여기 증거 있지 않냐,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우물쭈물하던 권력자 아그리빠, 비록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저는 그의 모습이 전혀 부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의 모습이 전혀 제 부러움의 대상과 제 선망의 대상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아주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특별히 29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처럼만 신앙생활 한번 해봐. 해보실래요? 그냥 콧방구 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겁니다. 제발 나처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바울이 지금 처한 현실은 뭐냐면 감옥에 갇혔고 억울한 상황이고 결박된 상황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물론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결박된 것,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선교사로 파송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화려한 의복과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아그리빠가 아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문을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며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자랑하는 것을 제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nothing,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도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nothing,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살아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웬만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을 때 그냥 웃으셨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내세울 것, 외형적으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딱 한 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 옛날 같으면 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제 흠모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큰 교회를 다니면서 폼나고 멋있게 화려한 옷을 입고 큰 차를 타고 수많은 부사역자들을 거늘고 다니면서 야, 저렇게 떵떵거리고 목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박 목사,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고 싶으냐? 아직도 너 신발 자랑하고 싶냐? 아직도 내 양복 자랑하고 싶고 아직도 네 큰 차를 자랑하고 싶어? 그거 아니잖아. 네 안에 가진 게 얼마나 없으면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려고 하냐?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 맞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도 왔고 나한테는 큰 차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시면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저는 사이비 약장수에 불과할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제 안에 저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제 안에 딱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옆에 그리고 저희 사남매를 모아두고 유언 아닌 유언처럼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 재산 분배를 하겠노라. 큰아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막내인 저까지 다 분배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면 내가 참 속상하고 서운할 것 같으니까 살아있을 때 그 일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뭔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고마운데 제 몫은 큰형님께 드릴 테니까 큰형님께 다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얼마 되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넘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보다 저희 형님이 훨씬 더 부모님을 잘 모시거든요. 제가 멀리 있는지라 더 잘 모시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형님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나서 그때 천안에서 저희 가정이 모였는데 천안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괜찮겠나? 괜찮다고 이해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고 붙들고 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시골 땅 좀 나중에 뭐 개발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의 서운함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시면 저희 형님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돌아가시면 곧바로 등기 전 다 하시고 다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거 내달라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전화해서 그거 이전했냐 그랬더니 아직도 이전 안 했대요. 나 속상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하시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제 안에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참 좋습니다. 의지할 게 이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책임지시고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제 미래도 다 함께 하실 분은 어떤 땅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인지 구원의 기쁨을 주신 제 인간적인 성숙함을 날마다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산을 다 포기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없네요. 없어요. 아멘은 하지만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어떻게 옷을 자랑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자랑할 게 없어서 신발을 자랑해요. 다 이거 어린아이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영적인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어젯밤에도 유튜브로 외제차를 구경한 제 자신을 반성하며 한 주를 평안히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깊숙이 기억하겠습니다. 내면에 세울 것이 없는 친구들이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외적인 것에 관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적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부러운 사람은 아그리빠 왕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누가 부러우세요? 바울이 정말 부러우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부러워하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가져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신발 막 새로운 고무신 신다가 새로운 신발 사서 막 자랑했던 그런 것처럼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화려함과 거대한 것과 이런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지내는가.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던 야, 나처럼만 살아봐. 한번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안 부끄러울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근데 참 어려워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저도 좋은 거 압니다. 좋은 차가 얼마나 좋은지, 넓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산다는 게 나쁜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적 가치를 내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만약 세상적 가치를 선택했을 때 그게 덕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할 용기가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들으면 아멘 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세상적인 명예와 행복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세상 게 좋거든요. 좋은 신발 좋은 거 왜 몰라요? 좋은 양복 좋은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 예배 때는 여기 유동근 목사님 앉아 계신데 얘기를 안 했어요. 문 일부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2부 때부터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는데, 야, 그거 선포해야지. 선포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 왜 선포 안 하냐? 2부 때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처럼 목회하겠습니다. 선포하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 가운데 2부 예배부터 오늘 3부 예배까지 함께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저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예수님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냐, 우리의 선택이 옳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종은 내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즐거움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처럼 크게 위엄을 갖추는 것,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길을 꺾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나눴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세상 명예와 바꾸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문줄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 모습이 어리석은 것 같으나 역사가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했다,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데 하나님, 마무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아그리빠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